우리는 그동안에 10주 동안 세상을 변화시킬 오늘 포함해서 용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에 관련돼서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들판에서부터의 그런 용기와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변화시키는 용기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나라가 3번씩이나 왕국이 바뀌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또 민첩한 마음을 통하여서 결국 그의 마음을 잘 지켜서 믿음을 잘 지켜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부자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 성령 강림, 요나, 가론 유다, 베데스가 못 가 있는 38년 된 환자를 통하여서 병자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기브온 사람들 그의 후예가 후손 느디님 사람들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지난주 첫 열매로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보여주는 그런 용기, 그런 용기로 우리가 첫 열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마지막, 어쩌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첫 번째, 두 번째, 9번째까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쭉 하면서 그 가운데서 중요한 마음의 질문이 저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 본질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저를 묻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변해야 되는 건가? 내가 가진 힘도 또 뭐 물질, 돈도 능력도 세상도 다 그것이 더 좋아지고 가득 차지고 뭐 그렇게 변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좀 변하면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변화는 뭐 세상의 변화, 내 주변의 변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변화가 사실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변화, 나로부터의 변화, 그 시작이 바로 변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 가운데서 내가 변하는 것이 말과 행동과 습관 변화,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이 변해지고 또 행동도 변해지고 습관도 변해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훨씬 깊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영성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가 쓴 그 대표작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사람은 행동을 고치는 것만으로 변화되지 않고 마음과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은 대부분의 변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동만 고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행동만 고치려고, 습관만 고치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똑같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기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저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또 똑같네. 나는 왜 또 이렇게 하지? 자꾸
마음을 먹었을 때는 분명히 변했는데 또 그렇게 조금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누가 나를 건들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은 내 안에 숨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고 나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실망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늘 이렇게 제자리일까? 왜 나는 누가 건들기만 하면 다시 그런 마음속에 그런 악한 것들이 또 올라올까? 왜 나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이 책에서의 핵심은 사람은 행동만 바꾼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흘러나오는 마음의 중심, 존재의 뿌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존재의 뿌리. 나무가 병들었을 때 열매만 막 닦는다고 해가지고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병들었을 때는 무엇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 뿌리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한 건지. 말이 거친데 말투만 고친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화가 있는데 표정만 고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이 마음의 뿌리에서 올라온 열매이기 때문에 뿌리가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나타내어지는 그 열매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알면서도 잘 그런 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겉모양을 바꾸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또 우리의 생각의 방향, 욕심의 절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화가 되어야만이, 이제 그런 것들이 뿌리의 하나하나의 뿌리들인데, 욕심을 절제할 줄 알고 마음의 중심을 바꿀 줄 알고 생각의 방향을 바꿀 줄 알고 정말 근원적인 내 생각의 내 삶의 주인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의 변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 뿌리의 변화,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그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키가 작고 키가 큰 사람이 아니고요. 뭐 뚱뚱한 사람, 얇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는 사람의 두 가지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존재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단순히 나쁜 사람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막 못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욕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 근본적인 모습, 예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모습을 그 회복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회복. 우리는 늘 언제나 이 회복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성격을 조금 바꾼다 그래가지고, 또 습관을 몇 가지 바꾼다 그래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왜곡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본래의 모습,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 새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변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유대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허망한 것들만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옛사람.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옛사람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마음이 굳어져 감각이 없는 자라고 그 말씀 이후에 쭉 나오는데, 마음이 굳어져 감각이 없는 자, 굳은 살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용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각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처음에는 마음이 찔러요. 또 처음에는 죄가 느껴집니다. 죄가 죄로 느껴져요. 미워하는 마음도 불편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감각이 무뎌져요. 죄가 익숙해지고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또는 막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요. 변명도 자연스러워지고 또 회개도 입술에서 떠나버립니다.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나의 귀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애쓰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감각이 사라진, 감각이 무뎌진 사람, 감각이 없는 자,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의 삶이 아니고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혁신, 이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혁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대로는 살면 행복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늘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성화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 행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변화는 단순해요. 명확합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옛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옷이라 하더라도 내게 맞지 않는 옷이거나 또는 오래 입어가지고 낡았고 또 냄새나고 더러워져 있으면 그것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아무리 새 옷을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냄새나는 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잘 입었기 때문에 내가 내 성격과 내 스타일이 너무너무 잘 맞거든요. 그래서 벗어났다가도 다시 주워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버렸던 옷을 다시 주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버렸지? 옷도 그러는데 성격, 내 삶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버렸는데 슬금슬금 가가지고 주워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내 성격이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절대 나는 변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옛사람은 나에게 낯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무 오래 나랑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내 자신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인 것들, 그것이 다
나를 나답게 만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 삶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옛사람이 벗어야 될 것들이,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벗어놓은 것들이 바로 나라고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챙겨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란 거예요. 그것이 또 유혹이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벗어버리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많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쉽게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난 60년,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 80년 동안 난 이렇게 살아온 거야. 그래서 난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습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 안에 제 모습이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토부라는 말씀이 있어요. 토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보기만 좋은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 존재의 가치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토부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목적에 따라, 그런 삶의 사명에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날카로운 성격으로 세상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생존 방식으로 나만의 어떤 방어 기제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세상 또 죄와 그런 것들이 다 덧입혀져서 벗어져야 되는 이 껍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닷가재예요. 갑각류라고 그러죠. 갑각류. 딱딱한 피부를 갖고 있는 그것을 바닷가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닷가재는 단단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껍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껍질은 바닷가재를 보호해주는 갑옷과 같은 거예요. 바닷가재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이 없거든요. 물론 큰 집게가 있기는 하지만 단단한 이 피부만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바닷가재는 몸이 계속 자라나는데 껍질은 함께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을 지켜주던 그 껍질이 시간이 지나면 또 성장하게 되면은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줬던 것들이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바닷가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탈피라는 거예요. 탈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딱딱한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장을 가로막는 그 낡은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그가 살아나는 그 바닷가재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그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성격, 내 고집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낡은 껍질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책임감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 나를 더 높이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이 너를 더 이상 지켜주는 갑옷이 아니라 너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낡은 껍질이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아직도 저는
벗지 못한 옛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낡은 껍질, 벗을 수 없을 수 있는 그런 껍질들, 옷들을 벗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 가운데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변화를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조금 고쳐서 써야 되는 것,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을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에 박혀서 그것을 완전히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필요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닷가재가 낡은 껍질을 조금 손질해서 다시 입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입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옛사람을 조금 더 착하게 다듬으셔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서적에 가보면 여러 가지 변화의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책의 근원의 어떤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이 말씀이에요. 본래 너의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너의 뿌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본래의 자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창조하신 근로의 그의 모습, 토부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나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변화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이 명확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모습들이 말했듯이 그게 내 모습인 줄 알고, 그것을 벗어버릴 때는 왠지 내가 초라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이것을 벗는 순간 나는 죽을지도 몰라, 나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왜 모르겠어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벗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몸은 아직 부드러워서, 또 새로운 껍질이 아직 굳어지지 않아서 작은 충격에도 상처를 받고, 천적의 공격에도 어떤 무방비한 어떤 취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재가 할 수 있는 것은 깊은 바위 틈으로 숨어 자기의 몸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숨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낮추고 숨기고 한껏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런데 그 순간이 바닷가재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얘기해보면 그 위험한 시간이, 그 시간이 가장 바닷가재에는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경험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재는 한 번만 탈피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10번 이상 탈피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만이 아니고 그 죽음의 순간을 10번 이상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그것을 반복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바닷가재예요.
바다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런 자리에서 계속 반복하는 용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바닷가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던 그 자존심을 내려준 순간 우리도 약해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분노를 방어하던 그런 습관, 어떡하지 하면서 막 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나를 만만해 보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던 그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나는 왠지 세상이 뒤처지는 것 같고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요. 뻔히 보이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으면은 왠지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 옛사람이 잘못된 방식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행동들과 그런 말투들이, 그런 내 모든 삶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낡은 껍질을 쥐고 다시 그것을 입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순간, 벗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강하게 만드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 앞에서 손을 먼저 내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가가는 그런 마음들이 내가 좀 더 강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순간에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 고질적인 약함, 질병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좀 이런 것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질병을, 약함을 그 마음 계속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미워서 주는 것이 계속 남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느낌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사명, 복음을 전하는 한 곳만이 아니고 두 곳만이 아니고 대륙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을 준 것입니다. 약한 것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겸손해질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열어주시고 새롭게 해주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족하다, 만족한다, 또 그 마음 가운데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제일 처음에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대요. 여러분들의 그런 약함들이 자랑스러운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닷가재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참 많아요. 연약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바위 틈에서 숨어서 그런 연약한 시간들을 언제 굳어질지 자기도 몰라요. 언제 회복될지를 몰라요.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견디다 보면은 반드시 굳어지는, 단단해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드셔서 가장 사용하기에 또 가장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채우시고 세워가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빈 자리, 빈 마음에 그 연약해진 그런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은혜로 채웠었을 때 우리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더 강한 사람, 더 능력의 사람, 복의 근원에 된 사람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진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 대신에 시편 51편 10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그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백날 결단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정직한 영만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새로운 사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라는 것은 네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만들어라고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말씀해요?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으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10번 100번의 탈피를 거듭해서라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계속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의 결국의 목적,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아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내가 입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것도, 연약해지는 것도,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도 그 자체의 목적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그 완성, 변화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이후의 말씀에서 새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25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25절 말씀에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26절에는 분노를 오래 품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 28절에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29절에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행동들을 흉내내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해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25절, 26절, 28절, 29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절제로 끝나는 이 성령의 열매, 물론 단계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했던 열매를 절제라는 것으로 딱 하나를 마무리 지으는 것을 보면서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가 충만하게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것 가운데 절제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됩니다. 나무가 살아있고 뿌리가 좋은 땅에 튼튼히 심겨져 있으면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맺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억지로 절대로 열매지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내 마음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그 기둥과 같은 가지와 같은 것들이 튼튼하고 건강하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답게 맺어집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맺혀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지금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맺혀질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의 모습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지금의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어져야 되는가, 이 9가지가 어떻게 축약해가지고 맺어져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9가지 열매는 첫 번째 악을 버리고부터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지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 그리고 서로 용서할 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아름답게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들 가운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이렇게 자주 하는가? 너무너무 반성이 됩니다. 제 모습의 현실을 봅니다. 옛사람으로 가득하여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악과 함께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기는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생명과 같은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겨달라. 그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남의 생명도, 남의 존재도 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악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위에, 그 옆에 뭐가 따라붙냐? 용서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용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랑이고 가장 깊은 변화의 증거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결코 옛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깨닫고 나아갈 때, 그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왜 그것을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너무너무 긴 인생 같지만 짧은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덧없을 때가 많아요. 어제 건강했던 분이 오늘 병들어서 또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냥 그렇게 있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순간 사라질 때가, 그때 후회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사랑해 주시고, 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쩌면 10번, 20번, 100번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워지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성령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그런 새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